늘 잔치가 끝나면 그 다음부터 좀 뭔가 허전하죠. 막 벅적지근하고 뭔가 하는 것 같다 확 하다가 탁 끝나면 허전한 게 좀 그럴 수도 있습니다. 또 더구나 뭐 한 20명 또 선교 나가시고 그러니까 그럴 것 같은데 아마 여러분들 보니까 그렇지 않는 것 같으네요. 저는 이제 그 헌당식이 나고 마음속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아주 착잡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물론 헌당식은 내가 하는 건 아니지만 헌당식까지 끝났으니 이 교회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다 끝났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하여튼 만감이 교차하는 그런 시간이었었습니다. 굉장히 기쁠 줄만 알았는데 기쁜 것만 또 아니고 뭔가 모르게 뭐 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 자신을 다시 성찰해 보면서 난 내 평생을 어떻게 살아왔는가, 오늘까지 목회하면서 내 일생을 살아온 것을 한번 되새겨보고 내가 사는 동안 날 동안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연히 이제 그 여러분들 가진 그 번역보다 이건 쉬운 번역이라고 하는 그런 번역으로 되어진 성경인데 이 성경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읽다가 여기에서 내게 부닥치는 아주 그 실감 있게 내게 부닥치는 말씀이 몇 마디가 있어서 그래서 나를 성찰하면서 생각하면서 다시 이 말씀을 아마 지난번인가도 설교할 때에 이 시편 23편 가지고 설교를 한 것 같은데 다시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 우선 제일 저에게 그 마음에 확 와 닿는 것은 6절 말씀, 여러분들 성경하고는 번역이 조금 다르죠. 같은 뜻입니다만은 여호와의 선하심과 사랑하심이 내가 사는 날까지 나와 함께 하실 것이 틀림없습니다. 내가 사는 날 동안 내가 사는 날까지 하는 이 말씀이 왠지 제게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들이 전부 새롭게 저에게 느껴지면서 그러면 나는 앞으로는 이제 여기서 뭐 다 어떤 그게 끝나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살아왔나 보다도 이제는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내가 혹시 이 살아오면서 힘들 때나 어려울 때 나를 지탱하게 한 것은 대간지 무엇인가, 또 내가 걸어가고자 하는 길을 제대로 걸어왔는가, 그러면 앞으로는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살아있는 날까지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고 또 우리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데는 두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 육신에는 우리가 여러분들 잘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묘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는 면역성 있고 또 하나는 항상성, 이건 평상성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면역성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른 데서 뭐 균이 들어온다든지 뭐가 이렇게 생길 때에
그걸 막는 게 면역성이죠. 그걸 막아서 제대로 유지하게 하는 그게 면역성입니다. 그 다음에 항상성이라는 건 항상 늘 우리 삶을 유지해 가게 하는 게 그게 항상성이에요. 그 우리 피 속에 소위 백혈구는 이 면역성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에서 어떤 균이나 뭐 나쁜 게 들어오면 백혈구가 들어와 가지고 다 잡아먹어 버려서 건강한 사람들은 그래서 병나지도 않고 뭐 탈나지도 않게 그렇게 만든 그 백혈구가 하는 일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 항상성, 평상성, 우리가 평상시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건 뭐냐? 적혈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날려주고 나르면서 영양과 뭐 그런 것들을 골고루 장기에다가 배달을 해서 제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렇게 하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그 삶이, 여러분 우리 체온이 그 37도 그 늘 유지되어지는 거예요. 뭐 늘 그게 항상성이 늘 유지되어지고, 우리가 맥박이 그저 80, 뭐 물론 조금 차이도 있습니다만 그렇고, 그다음에 혈압이 뭐 그 정상적으로 120 이렇게 해서 유지되어지고, 이걸 항상 유지되도록 그래서 면역성과 항상성이 우리를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듭니다. 그 말씀을 가만히 생각하다가 생각한 것이, 그러면 우리 체온은 삶은 그렇게 되는데 우리 인간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뭐가 이렇게 우리를 유지해 가고 살아갈 수 있게 만들었는가? 어떻게 우리가 인간답게 살고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겠는가? 그게 보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양심이고 하나는 신앙심입니다. 사람이 양심이 마비되어 버리면 사람 아니에요. 짐승보다도 더 무섭고 여러분 정말로 못할 짓이 없을 정도로 잔악할 수도 있습니다. 이 양심이 우리를 항상심, 언제나 우리 양심해서 삶을 살아가도록 유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그 다음에 또 뭔가 신앙심. 신앙심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 나를 지키신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같이 한다 하는 신앙심이 여러분들 우리를 이기게 하는 거예요. 다른 어떤 유혹도 시험도 우리에게 부딪혀오는 모든 역경도 고난도 그게 이기게 하는 힘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양심과 신앙심이 없는 사람들은 사람이면서도 사람의 할 수 없는 일들을 얼마든지 해나가는 거예요. 이 양심과 신앙심이 우리를 사람답게 만들고 사람답게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양심이 항상성을 유지하게 한다고 하면 신앙심은 우리를 면역성과 어떤 투쟁성 이런 것들을 강화시켜 주는 것이 이 신앙심입니다. 신앙심은 양심은 항상성을 유지해 주는가 하면 신앙심은 우리에게 이런 어떤 사명감을 일으켜서 뭔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유지되어질 때에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을 때에 우린 사람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라도 무너져 버리면 사람답게 못 사는 겁니다. 그 예를 들면은
우리가 양심 마비되어지면 사람의 구실 못한다는 걸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양심 없는 그 다음에 신앙심 없으면 더더구나 사람이 사람 구실 못하고 양심 우리 신앙심을 가졌다 그러면서도 양심이 마비되어지면 그런 신앙이 제대로 신앙 아닙니다. 예를 들면은 세상에 지금도 지난 주간에도 텔레비를 보니까 뭐 그 무슨 공원입니까? 거기 있는 저 이스라엘 저쪽에 거기 저 사원에 총을 쏘고 해가지고 240명이 죽고 뭐 그랬다고 그래요. 그게 뭐 아직까지 밝히는 안 했지만 그 누구 그렇게 하는 게 누구냐면 IS가 한다. 소위 그게 그게 종교 집단이거든요. 일단 요새는 폭력을 받겠지만 종교 집단의 한 부분이에요. 순위파라고 해서. 근데 이 사람들이 사람을 테러하고 죽이고 해놓고 그 다음에 하는 말이 꼭 뭐가 있습니까? 신은 위대하다. 사람 죽이는데 신이 위대하다고 그래놓고 그러면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 신앙을 내가 몰라서 그랬는데 그러면 천당을 가는지 모르겠어요. 많이 죽이고 신은 위대하다 한마디 하면 그러고 그러면 천당 가는 것인지 이 양심의 문제거든요. 근본적인 이게 없어져 버렸다. 그러니까 사람 안 돼. 우리가 신앙을 열심히 믿어도 많은 경우도 신앙 열심히 한다 그러면서 양심 없는 사람 많습니다. 우리 정말로 그래요. 신앙심 이런 소리 해서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집에 이제 집사람 때문에 이제 돕는 사람들이 몇 사람들 이래 늘 와서 하루 며칠 이제 몇 시간씩 와서 도와요. 오후에. 근데 오는 사람들 중에는 그 뭐 여러 사람 안 믿는 사람도 있고 또 교회 권사들도 있고 뭐 또 천주교 교인도 있고 그러는데 와서 하는 사람들 중에 가만히 보니까 권사라고 와서 일하는데도 양심적이질 않아. 무슨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와가지고는 어쨌든 안 하고 놀고 쉬고. 근데 오히려 천주교인들은 와가지고 열심히 하하 속으로 내가 야 목사가 교인을 잘못 길렀는 것 같다.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자기 양심에 따라서 양심에 부끄럽지 않아야 돼. 신앙인이다 뭐다 이러면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런 말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있어야 여러분들 우리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사는 날 동안 이라는 말에 굉장히 내게 어떤 것을 느끼게 하고 그래요. 나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살 건가? 내가 사는 날까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것을 새삼 묻게 되어지고 바라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또 감사한 거예요.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말씀 드리는데 그걸 듣고 그렇게 믿어왔는데 새롭게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라. 이 말씀이 부딪혀 오기 시작합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라. 내가 사는 날 동안 사는 날까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라. 그러면서 3절에 보면 주님은 나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도다. 주의 이름을 위해서 나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말씀이 나를 사로잡기 시작해서 오늘 바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만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 때에 학교 다니면서 신문 배달을 좀 했어요. 그래서 제가 신문은 잘 배달 잘 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 잘 못하죠. 저는 이렇게 신문 딱 접어가지고 촥 던지면 한 4, 5m 쫙 날아갑니다. 한참 그 신문 배달할 땐 그러니까 뭐 보통 한 200부 정도 배달할 때에 집집마다 가가지고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안 해요. 담 있는 데서 신문이요. 그러니까 탁 접어가지고 탁 던지면 저쪽 딱 떨어지도록 아주 열심히 그런 거 잘 했었어요. 또 잡지 배달 옛날에는 아리랑, 여원 그런 것들을 이제 어느 집에서 보면 한 달 되면 이제 그걸 또 딴 책하고 이제 다른 달 거 한 달 거 보고 그 다음 달 거 또 그것도 이제 배달을 해주고 또 그뿐만 아니라 아이스케이크, 요새는 아이스케이크를 하드라 그럽니다만 옛날엔 그걸 아이스케이크라고 그랬어요. 딱딱하게 막 깨물어도 잘 안 깨물어지게 얼음 사탕인데 그걸 둘러미고 댕기면서 아이스케이크 하고 댕기고 그랬어요. 근데 늘 마음속에 뭐냐면 제가 고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는 내가 공부 잘하는 아이로 소문이 났어요. 잘했었어요. 집사람도 아주 공부 잘했었고 근데 고등학교 들어가 가지고는 제가 한 반에서 한 5등, 5, 6등 그 사이에 늘 그걸 지냈습니다. 잘했죠. 그만하면 잘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도 제 마음속에 늘 무슨 생각을 가지면서 했나 하면 그런 걸 장사할 때 했나 하면 너희들은 부모가 돈 내주면서 공부 다 해도 나보다 못하지. 또 넌 1등 해도 네가 뭐 너는 환경 좋고 잘해서 그러지. 나는 이렇게 하면서도 너한테 별로 안 쳐진다. 그 생각 가지고 자부심 가지고 댕기는 거예요. 열심히 아이스케이크 하고 골목마다 돌아다니면서 이제 그러는데 한 번은 어떤 골목에 딱 들어가는데 초등학교 때 제가 공부를 잘하니까 날 좋아하는 여학생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한 여학생이 교복을 입고 저 앞에 탁 나타나는데 딱 부딪혔어요. 아이스케이크인지 뭔지 막 정신이 없어. 그래가지고 고개 숙여 도망을 막 갔습니다. 그러고부터 그때부터 고민하고 갈등하고 막 아마 거기 사춘기였었는 것 같은 늦게 왔는 것 같아서 뭐 그런 이야기 다 하려면 어쨌든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때 무너져 버렸어요. 제가 이야기를 좀 뛰어넘어 가지고 저는 이제 개척을 해가지고 지하에서 뭐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쭉 해오면서 지하에서 4층으로 또 1층 내려가 가지고 또 그러면서 또 교회 지면서 쭉 해오면서 저 느낌은 늘 이런 마음과 딴 사람들은 딴 사람 교회 다 지놓은 교회 가가지고 목회를 열심히 하고 잘하지만은 나는 이렇게 맨 땅에서 시작해서라도 나는 지금 이만큼 하고 있다. 그런 긍지를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또 목회를 했습니다. 근데 앞에 중학교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하고 지금 하고 차이가 뭐 있느냐? 앞에서는 내가 믿음이 없었어. 그러니까 여학생 하나 만났는데 내가 자신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응? 아이스케이크인지 뭔지 다 때려치우고 막 고민하고 그 다음부터 막 갈등하고 왜 그랬을까? 믿음이 없어서. 그런데 내가 지금 개척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뭐 내가
큰 교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나 요만한 교회도 우리 노회 안에서는 쉽지 않은 거거든요. 하게 되면서 그리고 내가 어깨 펴고 자신 있게 생각하는 건 뭐 때문이냐? 하나님 때문에. 내 갈 곳이 예비됐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말씀 한마디, 그 말씀 하나 붙들고 나와가지고 시작해서 그래도 요만큼 이루었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말씀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제가 그래도 어깨 펴고 큰 소리 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 지금은 별로 그러지, 어떤 때에 저같이 이 말씀이 탁 부딪힐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 날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확신이 생겨지는 그때에 여러분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 완전히 사로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사는 날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예,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자 되고 넉넉하게 쌓아놓고 뭐 그러진 않습니다. 암만 잘 믿어도 여러분 그렇게 부자가 돼 그런 사람도 있죠. 그런데 그런 건 그렇게 얘기는 안. 그런데 다만 형통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안 믿으면 막 얼퍽들퍽해. 어떨 때 잘 될 때 막 하늘 찌를 것 같고 또 어떨 때 무너질 때는 아주 지옥같이 떨어지는 것 같고 이런 삶인데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순탄한 줄 믿습니다. 부족함이 없도록 이모저모로 채워주시고 더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부족함이 없다. 이미 정 목사님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이 교회 질 때 우리가 뭐 돈 가지고 지었습니까? 사실 난 그래서 솔직한 심정은 우리 김태근 장로님 업어주고 싶은 심정인데 내가 업을 수가 없어 못 업는데 참 절은 아니면 교회 못 지었어요. 이 교회 지을 수가 파디비 넣고 난 한 12, 3억 정도만 되면은 뭐 지을 수 있을 거다 생각했는데 엄청나게 드러났는데 보니까 포기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고민하는데 한번 해봅시다. 내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어린 달려들어서 그래서 믿고 그렇게 교회를 짓게 됐습니다. 그런데 뭐 우리가 돈 안 빌려 저 은행 빚 개인 돈은 그 대신 하나도 안 썼어요. 개인 빚을 지면 안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은행 빚은 졌어요. 은행 빚은 우리 돈이니까 쓰는 사람이 임자지 뭐 나중에 돈 갚으면 그게고 그렇게 쓰면서 그때는 융자도 꽤 비쌌습니다. 15%, 16%까지 이자가 붙어서 그래 매달 이자만 해도 몇백씩 나가기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래도 그거 다 형통하게 지나고 교회 짓고 이번에는 또 현당식까지 하게 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부족함이 없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유가 생긴다는 말이에요. 마음에 여유가.
여러분들 날마다 살아가며 헉헉하며 살면서 막 정신없이 날마다 뛰어다니면서 징징대면서 마음에 막 갈등을 느끼면서 우리가 신앙심이 없으면 그렇게 살아야 돼요. 맨날 쌓아놓고도 죽는다 그러고 없다 그러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 마음에 여유가 생겨져요. 편안해집니다. 여러분들 쉼을 얻을 수 있어요. 이 쉼을 얻는다는 것은 우리 인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스트레스 많이 받는데 하나님이 쉬게 하시면 스트레스를 이기게 되져요. 그 스트레스 다 받으니까 병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이기고 가면 쉼을 얻으면 여러분들 편안해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한 새 힘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새 힘을, 그래서 이사야서도 그랬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새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페르시아 어떤 왕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신하들을 불러 모아놓고서는 내가 가장 슬플 때에 슬프지 않도록 하는 것, 그리고 내가 너무 좋아서 방방 뛰고 막 오만방자할 때에 그걸 자제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으면 하나 구해오라. 신하들에게 그러니까 신하들이 모여가지고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슬픔도 이기고 기쁨도 이길 수 있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 그 약도 없고 그거 어디 있겠느냐. 그래서 머리 막대고 맞대서 고민하다가 반지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 반지에다가 이렇게 새겼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 반지에 그걸 써가지고 왕에게 갖다 줬더니 보더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렇게 슬펐던 것도 지나가고 그렇게 좋았던 것도 지나가고 왕이 보니까 아하 됐다. 아주 만족해가지고 그 부하들에게 상을 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삶을 살다 보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래서 우린 뭐라 그러면 세월이 약이겠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너무 아프면 세월이 약이겠지요. 그런데 그건 신앙적인 이야기는 아니에요. 신앙적인 것은 어떤 겁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새 힘을 주시리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기는 게 신앙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어려울 때에 힘들 때에 괴로울 때에 좌절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새 힘을 주셔서 그걸 이기고 극복해 나갈 때, 그래서 7.8기의 삶을 살아갈 때, 그게 바로 신앙의 삶입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처럼 다 그것도 지나가리라 그것도 지나가리라 저것도 세월이 약이겠지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고 우리는 그런 거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새 힘을 허락하셔서 나는 그 힘으로 세상을 이기리라. 나는 모든 것을 극복하고 나아가리라.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 주셔서 그렇게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살아가는데 왜 절망이 없고 우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거기도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셔서 이기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말씀보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저는 이 말씀에 해답을 얻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가 사는 날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 삶을 어떻게 살까 하다가 내가 사는 날까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리라. 의의 길을 따라서 살리라. 의의 길이라는 건 뭐랍니까? 우리가 의의 길 가면 뭐 대단한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게 대단한 건 사람답게 살리라. 옳게 살리라. 바르게 살리라. 그게 사람답게 사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 의의 길로 가는 겁니다. 우리 보는 눈이 의로워야 돼요. 생각하는 생각이 의로워야 돼요. 우리가 가진 가치관이 의로워야 돼요. 우리가 판단하는 판단이 의로워야 돼요. 우리 행동하는 행동이 의로워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올바르고 의롭게 바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내 사는 날까지 이렇게 사는 것이 그래도 내가 교회의 목사로서 은퇴한 목사로서 혹은 또 나이든 신앙인으로서의 삶의 자세가 아니겠는가. 내가 이제 뭐 욕심부려서 뭘 하고 그런 거 하는 거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을 걸어야 됐다. 의롭게 살고 바르게 사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 생각을 가지며 다졌습니다. 전 지금까지 살면서 그렇게 살렸고 지난날도 살면서 애는 써 왔었습니다. 난 그 위선을 떨거나 또 내 자신을 포장하려고 꾸미거나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욕심 부리는 것도 글쎄요. 제가 욕심을 많이 부렸다고 생각도 안 하고 솔직하고 그저 있는 그대로 바르게 살아왔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목사들 중에도 여러분들 솔직하지 않는 목사들 참 많습니다. 포장하고 하려고 하는 사람 많습니다.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 목사가 강대상에 서면 목소리 달래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거룩해지는 것 같죠? 아, 저 사람 기도 많이 했구나. 은혜스러운 목사구나. 나 그걸 못한다니까. 지금 이 목소리 그저 생김새대로 그냥 제가 언제 그런 소리 한번 한 적이 있습니까? 꾸미지 않으려. 그냥 그래. 난 보병학교 때도 이제 보병학교는 뭐 각 그 신학교 졸업한 각 교단의 목사들이 같이 훈련 받아요. 근데 이제 수요일 날 우리 훈련생 목사들이 설교하는 그런 시간을 줘가지고 설교를 좀 했어요. 근데 그 다른 교단 목사님들은 설교하러 가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해는 훈련병으로 뛰면서 고생할 때는 맨 짜증내고 이 새끼 저 새끼 막 하던 강릉에서 올라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나오면 제가 막 공격을 해. 야, 너 목소리가 왜 그래 변하냐? 그게 거룩이냐? 막 싸움을 붙여요. 그러면 네 믿음은 네 믿음이고 내 믿음은 내 믿음이고 싸움을 안 하려고 피해. 여러분들 꾸밀 게 없지 않습니까?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대로 평가받고 나쁘면 고치고 옳은 건 바로 가고 그렇게
그런 게 사람답게 사는 길이다. 여러분들 참 저도 왜 욕심 없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욕심 많이 부리지 않았습니다. 나 요새 신문을 보면서 참 충격적이고 그한 것은 대형교회 목사님, 그래도 다른 교회는 몰라도 그 교회만은 안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요새 뭐 후계자 문제 때문에 그저 아들 뭐 갖다 열렸고 뭐 한다고 해서 대에서 특필하고 뭐 또 뭐 사회적인 문제가 돼서 뭐 그러고 가는데 참 마음이 많이 아파요. 그래서 큰 교회가 안 그랬으면 참 좋겠다 싶은데, 저도 교회 지놓고 왜 그런 마음 안 들었겠습니까? 내 애들 셋이 다 목사인데 생각하면 그 중에 하나 이 교회 좀 물려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한번 가져본 적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큰아이 보고서는 야, 너 내 후임으로 오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에이 아버지 여태 그렇게 안 살았는데 왜 은퇴하면서 그래요? 나 안 갑니다. 또 큰아이한테 그랬으니까 적은애한테는 안 부르면 또 섭섭하잖아요. 둘째는 보고 야 네가 그러면 내가 여 와서 내 후임자로 한번 올려 그래. 에이 아버지 딴 데 가서도 목회하고 맨 밥 한 그릇 먹는데 그거 가지고 뭐라고 제가 그럽니까? 아버지 그러지 마세요. 그래 얼마나 고마운지, 내 욕심 조금이라도 생기려고 하던 거 다 접게 만들었어요. 욕심 안 부려서 지금 생각하니까 얼마나 고맙고 다행인지 몰라. 우리 장로님들은 뭐 누구 오라 어떤 뭐 아들 오라 뭐 오면 좋겠다 그래. 그렇게 하는 게 정말 다행히 감사한 일이에요. 욕심 부릴 거 없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그리고 옳은 길로 우리가 가면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힘도 주시고 도와주시지만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푸른 초장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저는 이 말씀이 그렇게 힘이 있는 줄 몰랐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월남 갈 때에 섰습니다만, 월남 가면 배를 타고 4박 5일간 계속 배 타고 갑니다. 풍랑이 일고 막 그러면 부대에 있을 땐 예배 보러 오라 그러면 뺀질뺀질 도망가고 안 와요. 막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이고 믿는 사람은 부대장이 막 해가지고 인도해 올 때도 있고 그러는데, 배 위에 올라가가지고 바람 불고 풍랑 치고 흔들리니까 배 위에서 몇 시에 예배 드립니다 하면 다 기어 올라와. 안 믿어도 기어 올라와. 왜? 살려고. 근데 월남 다 도착했는 마지막 날인데 배가 안 가는 거예요. 안 가면서 이제 월남 거기서 육지에서 그 조명탄이 팡팡 터지면서 대포 소리가 빵빵 나는데, 와 이게 이제 막바지가 돼서 전쟁이 되게 심한 거구나, 우리가 잘못 왔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전부들 창문에 매달려가지고 그 불빛만 봅니다. 멍하니. 그때에 목사가 하는 일이 하나 있었어요. 가서 등떠리 툭툭 떠들으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새노랗던 얼굴이 밝아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그렇게 힘이 있는 것인 줄 저는 정말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평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깨닫는 순간에 여러분 놀라운 힘이 생겨지고 여러분 의욕이 생겨지고 살 맛이 생겨지고 여러분 살아가는 태도가 달라진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잘난 사람과 함께 하는 거 아닙니다. 못나도 함께 합니다. 내가 잘 나갈 때, 잘 믿었을 때만 함께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늙고 병들었을 때도 함께 하고, 여러분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여러분들 사망의 음침한 굴짜기에 거기도 함께 해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그러면서 마지막 말씀 마치려고 내가 사는 날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나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가야 되겠다. 의로운 삶, 사람다운 삶, 옳은 삶, 바른 삶을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 그걸 저는 깨닫고 결심하고 마지막 마무리를 내 삶을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여러분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십니까?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는데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가는 길이 옳은 길입니까? 옳은 목적지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정신없이 여러분들 가다가 보니까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열심히 했는데 한 시점 딱 서서 보니까 나하고 하나님하고는 거리가 먼 그런 시점, 그런 장소에 내가 그런 삶을 내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 자신을 여기서 한번 다시 봐야 됩니다.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가 사람답게 살고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가고 있는가? 이것은 내 의 때문에 아닙니다. 내가 내 판단으로 생각하면 나는 옳은 길 가는, 절대적으로 옳은 길 절대가 없습니다. 요새 국회의원들을 보면요, 참 짜증스럽고 너무 실망스럽고 그래요. 제일 국회의원 요새 많이 쓰는 말들, 저들끼리 제일 많이 쓰는 말이 뭐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그걸 자기들이 써요. 야당 될 때는 여당이 그러고 여당일 때는 또 야당부 그러고 서로가 전부 다 똑같은 놈들이 자기 삶을 바로 그건 안 하면서 남 탓만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나의 좌표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편에서 내가 너무 떨어졌느냐? 하나님이 내가 너무 우쪽으로 갔느냐? 하나님이 내가 좌쪽으로 갔느냐? 하나님 좌표가 돼서 하나님이 원하는 의의 길로 내 삶을 바른 길로 옳은 길로 내 삶을 살아가는 그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질 줄로 믿습니다. 내 사는 날 동안 여러분들도 똑같이 내 사는 날까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름을 위해서 바른 길을 살아가리라. 기도하십시다.